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을 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고 오히려 해까지 끼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에게는 정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지요. 일찍이 공자는 가장 싫어하는 인간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행위는 인간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또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지만 이 세상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또 그런 일들이 허다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기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선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새 신자가 오면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낯선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러워합니다. 혹여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보게 되죠. 혹시나 이 사람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기 위하여서 교묘하게 자기를 숨기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도 또 교회도 더더욱 각박해져 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살게 되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잘 참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뒤에서 크랙션을 빵빵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거칠게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아마도 세상은 점점 이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세상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신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이해와 용서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배신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교회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서는 명백하게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명백하게 죄인으로 또 정죄를 당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여겨지는 한 여인을 예수님의 앞으로 데리고 나아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고 음행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그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 앞에 끌려올 때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아마도 이 여인은 끌려올 때에 짐승처럼 끌려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로 끌려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충 겉옷으로 몸을 겨우겨우 가린 채, 또 머리채를 잡힌 채 마치 짐승을 끌고 오듯이 그 여인을 거칠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러면서 끌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큰 죄인인데 이 여인을 아마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짐승을 대하듯이 그렇게 거칠고 무자비하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놓여졌을 때 이 여인은 아마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마음속에 아마 한 단어가 그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그것도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두려움과 절망에 아마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교묘하고 비열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교묘하고 비열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은 별로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금 이 여호와의 율법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까? 어떻게 책망을 할 수 있는 책을 잡을까? 라고 하는 것에 온통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평소에 그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굳이 끌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정죄를 했겠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율법대로 치르게 했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 앞에 계신 곳까지 끌고 나오죠. 그리고 여인의 죄에 대하여서, 죄 그 자체에 대하여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여인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녀의 그 간음죄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구실로 삼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다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 젊은이들부터 나이든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 끌려와서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여인까지도 모두가 다 한 가지 결론을 마음속에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마도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무엇이라고 쓰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8장 7절의 말씀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각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결국 그 자리에는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의 율법은 죄와 죄인을 정죄합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와 죄인을 정죄합니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죠. 언제라도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즐겁게 교제하던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시간을 지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왔던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의 학업도, 직장도, 사업도 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늘 반복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의 평안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군가에게는 절박했던 것에 무관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누군가 아픈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니까 누군가의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엔 무관심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니까 어려움 가운데 빠진 다른 교회들에 무관심한 채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뒤집고 심지어 여인까지도 절망하며 받아들이던 것을 뒤집고 용서를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단지 이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순간을 모면하고 정죄받는 그 자리,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용서받은 그 여인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용서받은 이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은 여인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심판을 면한 것에 만족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아주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새롭고 변화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적인 순간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도 그때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여인에게 요구하셨던 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소원이라고 하는 CCM 찬양 중에 나오는 그런 가사인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원한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높은 산을, 그 정상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가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야트막한 동산이 되기를 기꺼이 바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행복만을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군가의 가는 길을 같이 돌아보고 살피면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일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처한 환경보다 조금 어려울지라도,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을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지 말고 누군가는 내가 누리는 이 당연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이웃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 이 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예전에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던 그 당연한 일상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지내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고 불평과 원망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지낼 수 있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죄인이라고 여기고 당연히 돌을 들어 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이 멈추어져 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자신의 평안함과 안전함과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간절함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처할수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 또 사랑으로 하나 연합하여서 함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